오늘은 야곱과 에서의 나누인 운명, 야곱과 에서의 나누인 운명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8 아들을 낳았지만 한 아들 이삭에게로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이어 주셔서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이삭의 시대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60세가 됐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는데 바로 에서와 또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제 2 아들인데 이 언약은 한 사람 한 씨로 내려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서보다 이제 야곱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에서는 너무 억울하지 않나? 장자로 태어났는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지명하셨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 사람의 이제 운명이 나눠지는데 둘 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으로 언약을 이어가시고 이제 에서는 그냥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육적인 축복만 이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에서도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을 이루어요. 그러나 바로 메시아를 통한 인류 구원에 쓰임받는 사람은 야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운명이 똑같은 한 태에서 이렇게 쌍둥이로 낳는데도 운명이 달라지느냐? 그는 3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숙명론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예정론으로만 그냥 과거부터 미래까지를 다 풀면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거는 과거를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서의 깨달음과 그 은혜와 또 감사를 할 때 예정을 쓰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는 신앙 고백이 예정론인 거예요. 미래를 점치고 구원 받을 사람이냐 못 받을 사람이냐 이렇게 미래를 점치고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풀 때는 성경에 예정된 이런 사건처럼 말씀을 하셨어도 그것은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져 가느냐? 3 가지 원리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첫째, 19절부터 23절에 보면 기도에 달려 있어요. 기도.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이 집안이 좀 그 이삭도 25년 만에 낳았잖아요. 75세 부름받아서. 그런데 지금 40세에 결혼했는데 60세까지 자식이 없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0년 후에 이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언약의 자손은 이렇게 힘들게 날까 하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섭리를 하고 계셔요. 사라는 아주 성녀를 이제 섭리하셔서 자식을 낳게 함으로써 그 씨가 메시아로서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가능케 하셔서 구원자로 세우시는 섭리를 보여주는 거고, 또 이삭과 리브가의 경우에는 그 언약을 이어가는 것이
그렇게 사람 뜻으로 사람의 생각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과 또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혹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응답을 받고 싶어 하는 이러한 영적 훈련을 통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 생각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러한 영적인 가치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응답 주셔서 또 이런 삶이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태어났다 그 말인데 또 하필 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일란성이 아니에요. 일란성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한날 태어나서도 서로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임신을 한 상태에서 리브가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 뱃속에서 막 두 아이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만 임신을 해도 막 사내애는 그냥 팍팍 차고 막 이런다는데 이 두 사내애가 임신이 돼가지고 막 지들끼리 서로 막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 리브가가 못 견뎌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 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예언이 임한 거예요. 두 나라와 두 민족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두 아이는 아주 서로 반대되는 운명으로 살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을 이제 예정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운명이 정해져 있구나. 에서 같은 운명으로 살 사람이 있고 야곱 같은 운명으로 살 사람이 정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미래를 보는 눈이 계시단 말이에요. 타임머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다 아셔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길을 보니까 영 반대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하나님은 원하는 길을, 한쪽은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리브가에게 귀띔을 해주시는 거예요. 두 나라와 두 민족을 이룰 아이들이 너의 뱃속에 있다. 앞으로 이렇게 두 길로 나눠질 거다. 어느 정도 리브가가 알도록 이렇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그러니까 큰 아들들보다 작은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갈 거다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딱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점지하시는 것 같아도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를 이룰 것이다라고 예언해 주시는 것이다. 예견을 통해 예언을 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올바른 해석법인 거예요. 예정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또 그렇게 응답을 주시고 또 그런 감지력을 가지고 이제 리브가는 바로 야곱 쪽에 관심을 갖고 성장을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성향. 사람의 성향이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24절부터 28절에 보면 에서는 태어날 때 붉은 털이 많았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이가 정말 사나이 같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붉은 털이 많았기 때문에 에서, 그리고 나중에 그 민족이 에돔이라는 민족이 돼요. 이게 다 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정말 사내답게 직업이 사냥꾼이 됐어요.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냥하고 뭐 원하는
대로 막 살은 거예요. 그런데 둘째는 야곱이라고 이름을 져줬는데 이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왜냐? 야곱은 이 성향이 형을 먼저 나가는 형을 발꿈치를 붙잡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도전하는 거죠. 형이 얻어야 될 걸 지가 얻겠다고 그냥 발꿈치를 붙잡은. 그래서 이 발꿈치라는 원어가 아카부라고 히브리어가 되어 있는데 이게 동사로 풀으면 어떤 뜻이 있느냐? 뒤에서 친다, 속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형의 것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 기질이. 그리고 야곱은 정반대로 집에 있기를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에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뭘 해요? 주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사냥을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사가 달라지는 거지. 에서는 세상 사는데 재미가 붙은 거고 야곱은 영적인데 눈이 트여가지고 그런 영적인 것을 굉장히 마음에 갈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도 갈라져요. 아버지는 자식이 잡아오는 이 사냥해서 잡아오는 와서 그 음식을 해주면 그걸 굉장히 좋아하니까 이삭은 에서를 아주 좋아하고 리브가는 집에 늘 있는데 서로 영이 통하는 거예요. 리브가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이 영이 트여 있으니까 많이 가르쳐 줬겠죠, 집에서. 그러니까 서로 성향이 반대라. 한쪽은 육적으로 발달하고 한쪽은 영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향 따라서 사람이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오는 사람의 성향이 따로 있어요. 사회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성향이 따로 있다고. 그대로 많은 시간과 많은 투자를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선택하는 대로.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결국 선택을 합니다. 29절부터 34절에 두 사람이 반대로 선택을 해요. 결정적으로 여기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뭘 선택했느냐? 왜?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개인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개인에게 뭐 비정상적인 장애가 있다면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 자유의지로 선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거 못 막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해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선택해 가는 사람을 뒤집어서 쓸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람의 고유 권한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는 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서는 사냥을 하고 돌아오면 막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갖고 싶은데 그걸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꾀를 내가지고 형이 와가지고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팥죽을 싹 끓여놨다가 형한테 주면서 조건을 딱 붙인 거예요. 내가 이 팥죽을 맛있게 끓여놨는데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오늘 팔아라. 그러니까 에서는 생각도 없이 배고파 죽겠는데 뭐 장자권이 뭐냐 하고 팥죽 한 그릇에 그래 내 장자권 네가 가져 하고 그 배고픔을 채우는 이렇게 너무 가볍게 장자권을 생각하고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이제 장자니까 에서로 둘 다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로 내려가야 되는 게 순서인데 에서는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거고
야곱은 그걸 어떻게 살아도 갖고 싶으니까 이렇게 트릭을 써서 잘못된 방법으로 형을 속이고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모하는 자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좀 잘못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방향을 원하는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대신 자꾸 그 방법이 속이고 뺏고 하는 방법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당해요, 인생이. 자기 외삼촌 라반한테 계속 속임당하고 빼앗기고, 그래서 생각도 안 한 레아를 얻게 되고, 또 라헬을 끝까지 얻으려고 14년이나 무료 봉사하고,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긴 해도 그는 그 방향이,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이기 때문에 계속 영의 길을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에서는 사람이 털털하고 좋긴 한데 방향이 세상의 취미와 그 욕망이 가득해서 세상 걸 자꾸 얻으려고 그러지 영적으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좀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그래도 큰 가치관을 가진 사람 쓸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에서는 세상을 선택하고 야곱은 영의 세계를 선택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갈라진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죠. 침노라는 거는 빼앗는다는 뜻이거든요. 전쟁을 해서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침노는. 야곱이 그와 같은 거예요. 방법은 잘못됐는데 그걸 꼭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나라를 원하고 그 다음에 그 의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여기에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가야 되고 방법도 의롭게 가야 된다면, 예수님이 정답을 가르쳐 준 것이 천국은 우선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지만 바로 그 천국은 의를 행하는 자에게 그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느 방향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꼭 깨달으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틀고 좀 부족하더라도 그 영적인 가치관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의 것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